바울 선생이 율법 선생이거든요. 근데 율법의 최고의 경지에 이르렀는데 본인이 그 율법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이거는 이단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부터 모든 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 불의한 이단이 더 번성하면 안 되겠다. 아주 결단을 단단히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령장을 받아서 예수 믿고 도망친 사람들을 찾아가다가 다메섹에서 성령을 경험해요. 너무도 놀란 거예요. 그리고 3일 동안 눈을 못 떴습니다. 눈에 비닐이 덮였고 음성을 들었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 신이니까 하니까 내가 예수다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인생을 바꿉니다. 잘못 살았구나. 당신이 평생 최고의 유학을 왔죠. 이 반모섬에서 예루살렘으로 유학 온 것은 지금 아마 우리가 세계적인 최고의 대학으로 유학 간 거예요. 거기 가서 율법 선생의 최상의 경지에 이르렀어요. 근데 그 율법을, 거룩한 율법을 배역하는 예수쟁이들을 없애려고 했던 것이 잘못된 것을 그때 알은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받죠. 그래 눈이 띈 다음에 그는 생각하니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뭔가. 그래서 드디어 자신은 예수님만이 참 메시아임을 알게 됐습니다. 인간의 지식과 실력을 다 동원해서 성경의 율법을 다 동원해서 알지 없었던 비밀을 깨달아서 거예요. 얼마나 감동받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오직 예수님 전하는 일만 위해 살겠다 결심했는데 바울이 자기 자신의 문제를 보아요. 이제는 율법으로서 말로는 가르치는 것은 최고의 경지에 다다랐고 또 삶으로 봐도 거룩하게 살겠다고 자기 노력을 다해왔고 또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영으로 경험했는데 내 안에는 또 다른 이상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감당할 수 없는 전쟁이 내 속에 있는데 하나는 죄로 가는 마음, 죄악된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선한 마음이 둘이 충돌이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바울처럼 높은 경지에 안 가서 그렇지 맨날 싸울 거예요. 내 안에 죄성과 선함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바울이 극복해 보려고 몸부림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로마서 1장부터 쭉 7장까지 와서 결론은 오라 나를 망하게 됐다. 이 사망의 목에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 나는 스스로 도저히 소망이 없구나 하고 절망을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극복의 노력이 의미가 없다. 내 속에 죄성이 얼마나 강한지 도저히 여기서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 이래 하면서 절망했다가 새로운 소망으로 딱 넘어가는 게 로마서 8장이에요. 이 8장에서는 드디어 사도 바울이 뭘 얘기했냐면 성령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진단을 하는 겁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우리의 정체성, 소속감이 선명하지도록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소리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영이 결정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내 속에 있는 실체가 뭔지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는 그 유교 국가로, 불교에서 유교 국가로 희석된 국가입니다. 종교성이 강한 민족이죠. 이제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을 때 예수 믿는 건 엄청 어색한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초기에는 이 성령에 대한 거 무지막지하게 교회에서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면 은사 받은 능력, 그래갖고 예언, 방언, 귀신 쫓아내고, 병 낫고, 이런 걸로 계속 가서 이 거룩한 성령을 치유 쪽으로만 계속 방향을 잡다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성령은 단순치가 않아요. 그게 가서 병이나 고치고 방언이나 떠드는 정도가 아니에요. 성령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오해가 많으니까 한편은 성령을 아주 거북하게 여기는 사람이 생겨요. 그래서 성령을 아예 무시하고 방언하면 이단이라고 하면서 다 정리를 해버리고 오직 우리는 경건하게 산다 하면서 말씀 쪽으로 가서 성령을 무시하는 일이 생겨나요. 이게 불균형 형상이에요. 여러분, 좋은 신앙은 말씀도 제대로 이해하고요, 성령도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균형 있는 성도인 거예요. 어느 한쪽만 피사 선택할 수 있는 결정권이 없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성령이 불량한 거라면 주시지 않았을 거고, 말씀이 나쁜 거라면 또 말씀 안 주셨을 거란 말이에요. 두 가지가 다 병행되어서 여러분이 모든 세상의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받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세요. 근데 유감스럽게 2010년대를 넘어서면서 확고하게 보이는 것은 전반적으로 누가 뭐 딱 연도를 찍는 건 아니지만 그 무렵쯤 되어서 교회들이 성령이 설설 소멸하고 있어요. 잘 안 보여요. 제가 이제 2003년도부터 전국 교회를 1000교회 이상을 다녔으니까 전국에 어가는 교회는 다 봤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아주 작은 교회보다는 중대형 교회는 거의 섬겨봤는데, 그때 2003년도만 해도 성령 충만한 분들이 꽤 있었어요. 만나면 성령 충만한 분들은 뭘 보이냐면요, 기도를 열심히 해서 목소리가 자기 목소리가 없습니다. 무슨 말 아세요? 이미 음성이 기도로 돼가지고 굳은 살이 박혀서 달라요. 근데 지금 목소리가 꾀꼬리가 됐어요. 주님이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우리를 가난케도 하고 부하게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절망 가운데 말씀으로 돌아가면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는 자기가 돌아보는 결과겠죠. 남의 말 끌어오지 않으니까 보니까 성령이 내주가 있느냐 없느냐로 결판난다.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이 진단표예요. 오늘 성령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나는 그거 아니니까 나가자, 보따리 싸자, 이것이 아니고 도전하시라는 얘기예요. 아멘이세요? 이 기독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중간 중퇴가 없어요. 종신회원이에요. 알아들으면 아멘 하세요. 중간에 탈퇴하면 딱 코스가 하나 있어요. 그냥 집에 쉬는 게 아니라 지옥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시고, 내가 헷갈리거든 성령을 사모하시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표지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인데, 요한일서 4장 13절에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 함께 한다고 떠들 일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걸 내가 느껴요. 아멘이세요? 이제 제 경험도 말씀드리면 성령이 충만할 때와 성령이 자꾸 이렇게 소멸할 때와 이게 다 늘 느껴요. 그러니까 자신이 자신을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연히 어느 날 성령이 오셔서 그냥 계속 머무르는 거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성령이 싹 힘을 빠지게 떠나시기도 해요. 그때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이 없는 사람을 육신의 사람이라 그래요. 본문에서는. 그러면 육신이 누구냐? 이 사르크란 용어를 쓰는데, 이 사르케란 용어가 육체의, 이걸 뭐라고 표현하기가 쉽지 않은 것인데 자연인을 말합니다. 자연인. 자연이 누구죠? 내추럴한 사람. 엄마 태에서 태어나서 그냥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알겠습니까? 옆에 계신 분이 요새 텔레비 나오는 자연인 같습니까? 인조인간 같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연으로 태어나서 그냥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냐?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예배가 힘든 거예요. 옆에서 기도하는 사람도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자꾸 예수 얘기하면 열받는 거예요. 혹시 그런 분 계시면 손 들어 보실래요?
목사가 설교하면서 뭔 소리 하면 괜히 짜증나요. 또 뭔 소리 하냐 그러고 꼭 고지게 뭔가 트집이 잡히고 그래요. 그러니까 텔레비 속에 있는 얘기 들을 때는 다 받아들이는데 목사 설교는 안 받아들여요. 희한하잖아요. 그게 자연인의 현상이에요. 이것이 그게 자연인으로 사는 것이 괜찮은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 여기서 생각이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생각. 교회 안에 두 종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걸 보니까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나는데 사실은 그 생각을 주실 수 있는 것은 영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무엇을 생각하냐에 따라서 결정이 나는데 5절에서 7절을 볼 때 6절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이게 문제예요. 또 영의 생각은 이게 잘 보셔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해도 할수록 어디로 가? 죽는 길로 가는 거고요. 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육신의 생각은 7절에 하나님과 원수가 된단 말이에요. 이는 또 하나님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이것을 불순종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게 자연인들은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건 제가 익숙해요. 왜냐하면 제가 한 30년 동안 잘 살아온 게 자연인이었으니까. 이거 희한해요. 교회 가면요, 설교만 시작하면 세상 시계가 멈추는 거야. 지구가 멈추는 것 같아. 그러나 그 당시에는 목사님이 주로 첫째로, 둘째로, 셋째로 이렇게 설교를 하셨다고. 근데 첫째로 하면은 죽을 것 같아요. 언제 셋째로가 오냐 이거야. 내용은 없어. 셋째로만 기다리는 거야. 내가 왜 여기 와서 있을까? 제가 그 경험을 어디서 했냐면 육군 훈련소로 잡혀갔을 때 첫날 밤에 그 생각이 오더라고. 언제 졸업할까? 언제 제대할까? 이 생각이 세상에 예배만 시작하면 매주마다 오는 거야. 근데 희한한 거는 꼬리 잡을 것은 딱 들어요. 성경 말씀 안 들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북한 말씀을 쓰거나 좀 삐딱한 말씀하면 그것만 확 들어갖고 이렇게 찾아오고 있어요. 그게 은혜야. 이게요,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들 앞에서는 포장을 잘 합니다. 믿음 있는 척. 그래서 부장도 하시고 별짓 다 했어요, 제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모든 게 힘들고 모든 게 불평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생각하니 기가 막힌 불쌍한 사람이 교회에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절을 다시 가보면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생각이요, 생각. 이 생각이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갑니다. 여러분, 갑돌이와 갑순이가 연애를 했다는 거잖아. 근데 갑돌이는 종일 누구 생각만 하게? 갑순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엄마가 애를 낳았어요. 종일 누구 생각만 할 것 같아. 내가 종종 젊은 부인들에게 물어봐요. 저기 식료품을 사러 가셨을 때 이 식품을 보면서 누구 생각이 나더냐 물으면 전부 다 막둥이 아들 생각이 난대요. 남편은 이제 지워졌어요. 불쌍한 사람이죠. 생각나는 그 사람이 주인이거든요. 내 주인. 알겠어요? 어디를 가서 맛있는 걸 먹으면 어릴 때는 어머니 생각난단 말이에요. 어머니가 좋으니까. 근데 크고 나면 부인 생각만 하는 남자가 가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 낳고 키워서 허망한 생각하지 마요. 그렇게 가는 게 정상이니까. 근데 우리 마찬가지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뭔 생각하냐? 계속 하나님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자꾸만 하나님 생각이 나고 교회 생각이 나고 여러분이 이렇게 전도의 생각이 나고 기도 생각이 나고 예배 생각이 나고 자꾸 그렇게 나오고 어디 가서 뭐 하든지 여러분이 자꾸만 찬송이 나오고 이러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연휴 빨간불이 들어온다. 좋다. 낚시 갈까 골프 갈까 이 생각만 계속 들어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때가 되면 기도할까 뭐 무엇을 봉사할까 어디 구제할까 성경 이 생각이 드는 사람. 똑같은 사람인데 생각에 따라 그 사람의 질이 달라졌어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잘 보십시다. 그러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 생명과 평안이 온다.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의 사람이 되시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생각에 끌려가는데 생각이 얼마나 무섭냐면 우리 육신은 어떤 생각을 주로 하는 줄 아세요? 우리 육신은, 자연인은 맨날 뭘 맛있는 거 먹을 거, 건강한 거. 그러니까 이게 심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천국 얘기가 주로 이야기거리가 돼야 되거든. 은혜 받은 얘기가 주로 얘기가 되는데 만나면 맨날 건강 얘기만 하고 계셔요, 우리가. 여러분, 건강 아무리 보약을 뭐 진시황도 돌아가셨어. 얼마나 살아보겠다고 건강 그러니 나는 알 수가 없어.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육신은 늘 먹고 마시는 생각, 두 번째로 음란한 생각, 탐욕스러운 부도덕한 생각들, 파괴적인 것들, 원수 맺는 것들, 도무지 선한 일이 나오질 않는 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래 심각한 겁니다. 늘 시기질투에 빠져 있습니다. 육신의 사람은 뭘 겉모습을 가꾸는데 우리의 이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어진 선한 일은 없고 맨날 나쁜 쪽으로 방향을 잡았어요. 그런데 이 육신의 사람은 결국에 죽음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면 갈라디아 5장에 이 말씀을 좀 더 세밀하게 주시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아멘. 그러면서 잠언에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인다. 마음을 지키는데요, 마음은요, 생각이 마음을 주장하니까 생각이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게 내 마음 붙들으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6절에 보면 성령을 따라 가야 될 사람이 되라고 우리가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와 성령의 충돌이 있음을 보시면서 육체 일이 분명하다 하는데 육체가 원하는 일을 제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육신은 음행하는 겁니다. 여기서 포르노네오라는 용어가 나와요. 이게 포르노입니다. 늘 성적인 걸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포르노그라피라고 이것이 어원적으로 가면 뭐가 나오냐면 육체의 쾌락을 향해서 미친 듯이 끌리는 마음이에요. 이것을 이 육체가 하는 첫 번째 행위입니다. 두 번째 더러운 것이라는 용어를 썼거든요. 이 더러움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쓰시는데요. 여기서 이 더러움의 원어로 들어가 보면은 깨끗하지 않은 것이 전부 더러움이에요. 순결되지 않은 모든 게, 그래서 다 부끄러운 것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세 번째는 호색하다 그랬거든요. 절제가 없이 육신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것들입니다. 도덕적으로 무너진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우상숭배입니다. 탐욕에 이끌려 가버린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주술적인 초자연적 심을 가서 원하는 사람, 게 마술 같은 걸, 교회에서 마술사가 한때 돌아다니면서 난리 보는 적이 있어요. 부흥지 편다고. 하나님이 가장 원치 않고 보시는 것 중에 다섯 번째가 주술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온통 주술에 빠져 있죠. 여러분, 우리의 운명이 막연하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코드를 맞추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가 원수 맺는 겁니다. 사람 간에 적개심이 생긴대요. 요즘에 우리나라 심각한 것은 너무 적이 많아졌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세요. 이게 전부 다 육신의 일들이에요. 이게 원수 맺는 일. 그래서 누군가를 증오하고 적을 삼고 누군가를 응징하면 일종의 그걸 우리 안에서 카타르시즘, 딱 뭔가 이렇게 딱 흥미 생기는 이런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집단을 이루어가지고 집단에 응징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다 육신의 일입니다. 성령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분쟁이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항상 경쟁 체제를 갖다 놔요. 그 다음에 시기심이 있죠. 시기심은 우리는 유명하게 있습니다. 거울아 누가 예쁘냐. 기억나십니까? 누가 좀만 나보다 잘나고 좀만 누구네 집이 좋은 일이 있으면 참여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돈이 논 사면, 옛날 용어예요. 사돈이 논 사면 정상적인 사람은 춤을 춰야 돼. 사돈이 논 샀다니까 그날부터 잠이 안 와. 논길이 싫어졌어. 그래서 하늘만 보고 사는데 땅을 안 보고.
이게 우리의 세상의 문제인 거예요. 끝없이 누구와 경쟁을 하고 시샘을 하고 질투를 하고 살아요. 이것이 육신의 일이거든요. 그 다음에 혈기 문제예요. 지금 자연인들의 현상을 얘기 드립니다. 제가 혈기를 감당을 못합니다. 자기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분노를 조절이 안 돼요. 통제가 안 돼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게 10번째요. 당을 찌어요. 파벌을 형성시켜요. 어디를 가도 꼭 자기 사람 남의 사람 구분시켜요. 동네 가도 나하고 친한 사람 안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 먼 사람 계속 이렇게 덩어리를 지어서 어디 가도 그 사람에 가면 편안이 없어요. 이런 사람의 정말 무시무시한 거예요. 무슨 말 이해해 주십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당기는 사람은 압살롬이 빠지던 함정이에요. 나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내 편, 저 편 계속 그걸 가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따라하세요. 전부 다 우리 편이에요. 전부 내 편이에요. 아멘이세요? 우리 그런 눈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1번째로 가면은 분열합니다. 꼭 갈라서 이렇게 동서로 갈라놔야만 되는데 이것이 연결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단이죠. 성경 아닌 것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죠. 그리고 끝으로 가면 툭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이 파괴적인 시기심이 계속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14번째, 많기도 합니다. 이게 제가 지금 꾸민 얘기가 갈라디아 5장에 나온 육체의 사람이 이런 현격하니 분명하냐고 나온 것이죠. 14번째 자연인은 술을 의지해요. 술을 좋아해요. 그 해가 지면 술이 끌려요. 그 다음에 15번째로 뭐가 나오냐? 방탕하다. 방탕하다는 뜻이 뭐냐면 야단스럽고 복잡스러운 잔치마당을 뜻한 거거든요. 워낙 거기서 왔어요. 시끌벅적한 인생이에요. 되는 대로 인생을 내버리는 사람입니다. 이거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이와 같은 것들은 전부 다 육체에서 온 것이고 사망에서 이어지는 거다. 오늘 저는 이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바라요. 자, 지금 제가 쭉 설명드린 것이 육체가 자연히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자, 이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이제 여기서 벗어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거냐?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가 돼요. 내가 맞추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됩니다. 그럼 어디 가든지 선한 생각이 가득해요. 근데 온 세상 사람이 불쌍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내 주변에 있는 가족이 다 불쌍해 보여요. 아, 그거요? 감당치 못해요. 이렇게 봐도 불쌍하고 저래도 봐도 불쌍하고 우리 남편을 이렇게 봐도 불쌍하고 저래 봐도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요. 우리 남편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마음이 애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를 전라도에서는 짠하다 그래. 짠하다. 무슨 말 아세요? 그러니까 남편을 생각만 해도 불쌍하고 아들을 생각만 해도 불쌍하고 우리 가족을 생각해도 불쌍하고 우리 주변의 사람이 다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시작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그 마음이 일어납니다. 근데 육신의 사람은 죽도록 누가 일해도 그놈은 일하는 놈입니다. 나는 나고. 그래서 뭐냐? 인정머리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뭐 알아듣겠어요? 이게 미래가 없는 인생, 같이 사는 것이 부담되는 인생이란 뜻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은 격이 달라요. 여러분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들려올 때에 성령 받는 방법은 함께 어울려 기도하면 돼요. 같이 모여서 찬송하면 됩니다.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여러분 모두가 회복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Good TV